안녕하세요. 비생TV의 미싱링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판받기라는 말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판은 어떤 일이 진행되는 마당 또는 장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판, 잔치판, 씨름판, 노름판 등등의 말로 사용이 되죠.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 동안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뛰쳐나가서 진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판박 소식, 하늘이 전해준 새로운 소식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빛의 생명나무를 통해 접한 모든 이야기들은 태어나 단 한 번도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과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또 자기가 이해한 수준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겠죠. 부족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느낀 것을 최선을 다해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저는 빛의 생명나무를 만나기 전에 약 17년가량 민족 종교를 믿었습니다. 그 가르침 안에서 후천개벽이 올 것이라고 믿었고 또 제가 속해 있던 곳이 진짜 판박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빛의 생명나무를 만나고 정말 제가 우물 안에서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바라본 하늘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제 자신의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 손바닥만한 그 하늘을 바라보고선 그게 하늘의 전부라고 생각했으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시겠죠? 몇 년 전 조카에게서 받은 난감했던 질문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혹시 아이들에게 받은 질문 중에 가장 난감했던 질문이 뭔가요? 아마 엄마,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땡땡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럼 나 주워온 거야? 하면 한참을 놀리다가 좀 더 크면 알게 돼 하고 약간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설마 엄마 아빠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직 사고의 폭이 좁고 세상 경험이 부족한 아이에게 생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잉태되고 엄마의 뱃속에서 양육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오는지 그리고 사랑의 소중함과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과 또 이야기를 해준들 그것을 해석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거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믿고 있는 인류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맨 얼굴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늘이 그랬다면 정말 더 큰 오해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늘의 맨 얼굴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인류의 의식 수준에 맞게 다양한 방편을 사용하여 하늘은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형태로, 믿음의 형태로, 때로는 예언의 형태 등 다양한 매트릭스의 형태로 하늘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고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하늘은 하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빛의 생명나무를 통해 포장되거나 꾸며진 하늘이 아닌 자신의 맨 얼굴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맨살을 맞대고 살면서 서로의 속속들이를 다 알아가는 것처럼 하늘과 빛의 생명나무는 서로 소통과 조율하는 시간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하늘과의 소통을 통해 하늘과의 조율을 통해 진짜 하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동안 얼마나 오염되고 왜곡된 하늘로 인식되어 왔는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편을 사용해서 설명하던 하늘, 인간의 눈높이에서 해석되고 각색된 오염된 하늘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하늘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은 대우주의 주기가 바뀌는 시기와 원해, 운세, 년월, 일시로 이야기되는 지구의 크고 작은 이런 시간의 주기가 함께 맞물려서 새로운 시간대로 나아가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2016년 2월 28일 대우주는 공식적으로 6주기의 종료를 선언하고 3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대우주의 7주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와 맞물려 지구의 선천 하늘이 끝이 나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지상에 펼쳐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변화는 시작되었으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청사진이 지상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전합니다. 이 변화를 일러 후천개벽이라 하였습니다. 어디서는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이라 하였고 또 어디에서는 용화세계라 하였으며 또 어디에서는 차원상승이라는 말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용어만 다를 뿐 같은 현상,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전합니다. 후천개벽은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 수은 최재우 선생에게서 처음 시작됩니다. 각 종파마다 부르는 호칭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선자, 날생자를 써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겠으니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860년 음력 4월 5일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하늘과의 소통을 통해 최수은 선생님은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며 하늘이 전하는 놀라운 소식을 지상에 전하는 일종의 채널러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채널러라는 것은 하늘이 전해주는 소식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그 진동수를 맞추어 그 속에 전달되는 소식을 받아서 땅에 전하는 역할자를 말합니다. 당시 조선에 살던 한민족의 의식 수준에 맞게 하늘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10석자에 해당하는 주문을 통해 하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느님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내용과 우리 민족이 믿어왔던 바로 그 하나님, 하늘의 주인이신 천주님이 지상에 강세하셔서 새로운 조화세계를 정할 것이다. 새로운 조화세계를 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만인이 도통하는 만사지 문화가 열린다는 후천개벽 이후의 세상에 대한 소식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만사지는 만가지 일을 다 안다는 뜻으로 신인합일, 도통군자의 출현과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1년 정산 강일순 선생님께서 도통문을 열고 상계대권을 쓴다고 하며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였습니다. 9년간 천지공사를 본다며 행한 그의 행적이 많은 신도들과 그 후손들을 통해 이야기가 전해졌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민족 종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에 바로 판박 소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다. 판박 소식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된다.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을 알게 된다. 아무리 일러줘도 모른다. 직접 되어보아야 알게 된다. 라고 하였는데 수많은 단체들이 자신이 진짜 판박 소식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으나 진짜 판박의 소식, 새 진리를 펼치기는 어려웠죠. 이 지구라는 물리적 환경을 벗어나서 대우주의 관점에서 지구의 변화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지구라는 틀, 그리고 두 분 선생님이 전해준 소식 안에서 또 한민족이라는 그 틀에 갇혀서 후천개벽을 해석하려 하였기 때문이죠.
수훈 최재우 선생님과 증산 강일순 선생님께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전해준 얘기들은 그 시대에는 정말 새로운 이야기들이었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일제식민지를 거치고 6.25 남북전쟁을 거치는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보이지 않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이 흘렀고 세월은 바뀌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전해지고 펼쳐진 이야기로는 하루 지나고 나면 세상이 변해 있는 지금의 급변하는 흐름과 그 흐름 안에 휩쓸려 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란 참 어려울 것입니다. 파란 사람, 파란 공부할 수 없어 허리끈 졸라매고 뒷문 열고 내다보니 봉황이 지저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 먼저 뒷문을 열고 만난 봉황의 지저김, 빛의 생명나무를 통해 하늘이 전해주는 새로운 진리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니 귀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정말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구나. 지금 저 이야기의 전부를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뭔가가 있구나. 창조주를 상징하는 봉황의 소식이 이 지구에, 이 한반도에 펼쳐지고 있었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빛의 생명나무라는 단체는 2014년 다음 카페에 카페를 오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데카 팀장님이 계십니다. 우데카 팀장님께서 안 계신 빛의 생명나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2014년 빛의 생명나무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늘이 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인자들을 통해 가감없는 하늘의 맨 얼굴이 빛의 생명나무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구에 단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이야기, 드러난 현상, 그 이면에서 하늘이 진행해온 수많은 이야기들, 바로 지구 밖의 대우주의 소식이 지구에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우주를 경영하시는 우주의 구조가 전해졌으며 인간의 창조 원리와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의 위대함이 전해졌고, 그 누구도 밝히지 못했던 영혼백에 대한 명쾌한 정리, 그리고 창조주의 세계와 어떻게 영이 탄생되고 생명으로 태어나는지, 우리가 신이라고 알고 있던 존재들에 대한 실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계획의 실제 상황, 그리고 그 이후 펼쳐지는 새로운 지구의 모습과 변화되는 인류의 모습,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하늘의 실체, 이런 인간의 상상력으로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이야기들, 정말 인간을 창조하고 이 대우주를 창조하고 운영해왔던 바로 그 하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아득한 곳, 시작도 끝도 없는 곳, 우주가 시작되는 일주기에 무국을 창조하기 위한 창조 근원이 창조됩니다. 창조 근원은 근원에 의해 탄생이 됩니다. 근원에 의해 세 분의 창조주, 즉 창조 근원이 탄생되는데, 처음에는 천왕으로 불리는 창조 근원, 그 다음에는 지왕으로 불리우는 창조 근원, 그리고 인왕으로 불리우는 창조 근원, 이렇게 세 분이 탄생하여 의식의 확장과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일주기 말에 세 분이 하나의 의식으로 통합이 됩니다. 대우주가 삼위일체의 법칙에 의해 운영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세 분의 의식이 하나됨으로 인해 이 우주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대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는, 인간의 의식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절대무의 상태인 것입니다. 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창조 근원의 빛이 존재하던
시기입니다. 1주기가 끝이 나고 우주의 2주기에 이르러 드디어 무국이 창조됩니다. 첫 번째 창조 근원인 천왕, 두 번째 창조 근원인 지왕, 세 번째 창조 근원인 인왕을 모두 수용하고 더 확장된 의식을 가진 2주기의 주관자이신 네 번째 창조 근원에 의해 세계의 차원으로 무국이 탄생됩니다. 이 무국이 바로 창조주가 계시는 자미원, 지역 우주라 불리는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고 관리하는 태미원,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인 영을 창조하는 천시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주기에는 시간을 창조하기 위한 창조 근원의 빛이 있게 됩니다. 1주기에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창조 근원이 만들어지고 2주기에는 시간을 만들기 위한 빛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대우주의 시간이 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주의 3주기에 이르러 태극이 창조됩니다. 태극의 기원은 무국입니다. 무국의 고차원, 고진동이 차원과 진동수를 낮추어 물질 세상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중간 시스템, 이게 바로 태극인데요. 3주기, 다섯 번째 창조 근원에 이르러 대우주는 드디어 물질 세상을 구현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태극은 물질 체험의 장인 행성을 관리하는 차원이 있으며 행성에 생명 활동에 필요한 빛을 공급해주는 항성을 관리하는 차원이 있으며 행성이나 항성에서 생명으로 태어나 물질 체험을 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무대를 세팅해주는 관리자들이 존재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들 관리자들은 창조주의 직속 부대로 아보날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우주의 군인으로 행성의 생명체들이 입식되어 다양한 물질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철거 반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물질 체험의 장, 즉 새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대우주에 생명을 내기 위한 구상이 무국에서 기획되고 설계되고 창조되고 태극의 관리자 그룹을 통해 행성과 항성, 생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3주기부터 우주의 시간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대우주에 뿌려질 생명의 씨앗들이 무형의 공간에서 창조되고 실험되고 또 창조되고 또 실험되고 해서 드디어 우주에 생명을 탄생시켜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4주기에 이르러 물질 세상인 3태극의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수많은 항성과 행성이 4주기의 주관자이신 여섯 번째 창조 근원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생명이 입식되어 물질 체험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생명이 물질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열리고 행성에는 생명을 길러낼 수 있는 다양한 생명 유지 시스템이 구축되고 수많은 영혼을 관리할 영단이 꾸려지면서 단순하지만 영혼의 물질 체험의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시간이 또 흐르고 흘러 수많은 영혼들이 충분한 물질 체험을 하고 새로운 물질 체험의 장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라 대우주는 4주기 9차원에서 5주기 12차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4주기에 물질 체험의 장이 1차원에서 3차원까지였던 것이 5주기에는 1차원에서 6차원으로 확장되고 태극은 7차원에서 9차원, 무국은 10차원에서 12차원으로 확장되어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5주기에 이르러 다양한 생명이 탄생되고 다양한 생명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무대가 넓어지고 그 층위가 다양해진 만큼 다양한 생명체가 창조되어 행성에 보급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우주에는 작은 모순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체의 의식활동이 활발해지고 자유의지가 많이 주어지는 만큼 힘있고 머리 좋은 생명체들에게서
다른 생명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남용과 그로 인한 카르마의 발생. 하지만 하늘은 모순이 발생한다고, 조금 잘못되어 간다고 즉각 개입하여 그것을 바로잡거나 틀렸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늘이 자신의 뜻과 의지를 담아 생명을 내었기에 그 생명을 통해 펼쳐지는 다양한 현상의 모든 것을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대우주는 5주기 12차원 우주를 마감하고 6주기 15차원 우주로 확장하며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진 다양한 층위의 행성과 항성을 공급하면서 더욱 고도화된 의식을 구현하는 생명체의 외투를 창조하여 행성에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6주기는 우주의 모순과 카르마들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생명이 탄생되었으며 다양한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무형의 시스템과 함께 뛰어난 육체를 생명체에게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많은 자유의지가 생명체에게 주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유의지가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우주에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행성과 생명체를 만들어 공급해주고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명체에게 공급해 주었더니 자신들의 물질 체험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창조주 노릇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자 갖가지 생체 실험을 하기도 하고 행성을 맡겨놨더니 행성의 다양한 생명 유지 시스템을 조작하기도 하고 또 우주 해적이 되어 다른 행성을 침략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행성 내부 문제들로 인해 멸망하는 행성들이 속출하였으며 행성과 행성, 은하와 은하가 전쟁으로 멸망하기도 하고 타 행성을 식민지화하여 다른 행성에 노예로 공급하는 등 말로 다 열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창조주라면 어떤 고민과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문제를 모으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죠. 대우주가 진화하지 못하고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던 창조 근원의 뜻과 의지가 바로 이 지구에 펼쳐지게 됩니다. 4주기 생명체의 탄생과 5주기 생명체의 다양한 공급 및 확장, 그리고 6주기 자유의지를 많이 구현할 수 있는 고등 생명체의 공급, 그로 인해 벌어진 심각한 자유의지의 남용,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주의 카르마의 발생, 이런 대우주에 펼쳐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는 실험 행성으로 선택되게 됩니다. 행성과 항성, 그리고 수많은 은하를 멸망하게 만든 표본이 되는 영혼들이 창조주에 의해 선발되었습니다. 카르마는 지은 자가 풀어야 하는 것이 대우주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행성이 멸망하고 은하가 멸망하여 카르마를 풀고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난민이 된 영혼들을 받아줄 곳은 이 우주에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에 창조근원께서는 대우주의 한 변방에 위치한 신생은하인 네바돈 우주, 이 조그만 지구라는 행성을 대우주의 모든 모순과 카르마를 풀어놓을 수 있는 우주의 어둠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둠의 행성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행성과 항성, 수많은 은하를 멸망하게 만든 그 영혼들을 입식시켜 그들을 통해 짙은 어둠이 깔리도록 하였으며 그 속에서 창조주께서 모든 영혼들에게 부여해 주신 신성한 빛을 찾아 잘못 발현된 자유의지, 즉 나의 삐뚤어지고 퇴색되어 버린 양심, 창조주께서 부여해 주신
신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신 것입니다. 이 지구에는 다양한 우주의 영혼들이 입식되었고 행성의 크고 작은 시간의 주기들 속에 다양한 생명체의 외투가 만들어져 공급되었으며 다양한 환경이 만들어져 가며 그 속에서 수많은 실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250만 년이라는 장구한 시간 동안 지구에는 정말 다양한 인류들이 탄생되고 또 사라지고 또 극한의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일부는 멸종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끈질기게 살아남기도 하면서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우주를 경영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고등 생명체에게 많은 자유의지를 주면서 자유의지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바로 이 지구에서 행해졌습니다. 그 실험은 끝이 났으며 하늘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해답의 일부가 바로 현생 인류인 우리 호모 사피엔스에게 도입되어 있는 상위 자아 시스템입니다. 생명체로 나왔을 때 폭주하는 이 자유의지를 제어하기 위한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금성에서 테스트 버전이 실험되었고 지구에 사는 호모 사피엔스에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마침내 지구는 수많은 실험들에 대한 빅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얻어냈고 종자 행성이 되었습니다. 종자 행성이 되었다는 말은 지구가 대우주의 7번째 주기를 열 수 있는 새하늘을 열 수 있는 종자, 이 씨앗을 가진 행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7주기에는 지금의 이 재앙 많은 인류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호모 사피엔스가 대우주의 우점종이 되어 보급될 예정입니다. 물론 상위자아 시스템도 수출되겠죠. 무료로 각 행성에 보급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구는 하늘에 의해 수많은 실험이 진행되었던 행성입니다. 우주의 모든 어둠을 담아낸 어둠의 행성이었습니다. 우주를 정말 말아먹고 온 죄인들이 그 영혼들이 지구에 이식되어 대우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실험이 끝나기 전에는 단 한 발짝도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든 감옥 행성이었습니다. 그 우주의 죄인들이 펼치는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 새로운 우주를 열 그 빛을 찾아낸 우주의 종자 행성이었던 것입니다. 대우주에 펼쳐졌던 항성과 행성, 은하를 멸망하게 만들었던 모든 카르마들이 지구에 펼쳐졌으며 그 카르마를 펼친 당사자들에 의해 그 당사자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주의 카르마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 하늘은 6주기까지 발생한 모든 모순을 해결하고 7주기를 새롭게 열고 운영할 해답을 얻었습니다. 창조주의 원대한 꿈과 이상이 실험 행성이었으며 종자 행성이 된 이 지구에서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창조주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대우주의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럼 어찌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시겠죠? 맞습니다. 실험이 끝이 나고 답을 얻었으니 이 대우주는 창조주의 뜻과 의지에 의해 15차원 우주에서 18차원 우주로 확장되며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2016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대우주는 6주기의 끝을 고하고 18차원 우주로 확장되었습니다. 새로운 7주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2년 뒤 2018년 3월 3일 새벽 3시 무국의 파라다이스에서는 근원의 근원에 의해 9번째 창조 근원의 탄생과 함께 공식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취임 직후 창조주께서는 예정되어 있던 2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주기에 탄생이 예정된 행성과 항성 그리고 은하를 탄생시킵니다. 하늘은 빛으로 일합니다.
근원의 근원으로부터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빛이 9번째 창조 근원에게 부여되었습니다. 9번째 창조 근원께서 사용하시는 빛들에 의해 대우주의 새로운 행성과 항성 그리고 은하가 창조되어 탄생되었습니다. 두 가지 프로젝트 중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지구라는 행성에 물질 세계의 자미원을 건설하는 것이 9번째 창조 근원의 꿈이었습니다. 6주기까지 대우주를 무국의 파라다이스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을 이제는 무국의 파라다이스와 지상의 파라다이스, 즉 분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대우주를 경영해온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인 것입니다. 무국의 하늘과 물질 세계가 너무나 멀었던 것이죠. 이 진동수의 차이로 인해 즉각적인 개입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행성과 항성, 은하계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바로 이 지상의 파라다이스 건설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땅이 하늘이 되는 지천태의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천태는 말 그대로 땅이 하늘보다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역의 개로 보면 하늘을 상징하는 건깨 위에 땅을 상징하는 곤깨가 올라가 있는 형상인 거죠.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대우주가 6주기까지 진화해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바로 이 지구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12월 12일 대우주를 관리하는 창조주의 직속 부대인 연방함선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지구 행성의 대기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연방함선은 창조주께서 대우주를 관리하는 18차원의 우주함선을 말합니다. 이 연방함선의 지구 대기권 진입을 기점으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3월 3일 9번째 창조 근원의 공식 취임식 이후 3월 17일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창조주의 중심의식이 지상으로 내려와 천왕이 되었습니다. 중심의식이란 창조주의 의식 중에 그 어떤 상황에도 불변하는 핵심이 되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는 의식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의식은 가치 중립적인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주기 때 대우주를 경영하던 세 분 창조 근원과 같이 공의 시스템을 담당하는 천왕, 기의 시스템을 담당하는 지왕, 색의 시스템을 담당하는 인왕으로 한 분 하나님이신 창조 근원의 중심의식이 지상으로 내려와 셋으로 분화하였습니다. 즉 천왕, 지왕, 인왕은 역할에 따라 진동수를 달리한 창조주의 분신입니다. 이 지구의 특수 공간에 무국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각자 지구 행성을 운영할 공, 기, 색, 즉 무극, 태극, 삼태극에 자신의 뜻과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7월 28일 천왕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지왕과 인왕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되었고 2019년 9월 5일 근원의 근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계신 천왕에게 지상의 자미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임명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근원의 근원에 의해 서로 다른 의식의 층위를 하나로 묶어줄 바탕의식이 수여되었습니다. 이 바탕의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을 주관하는 서로 다른 파장대, 즉 공기색을 주관하는 창조 근원의 분신들, 그분들의 의식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 만든 근원의 근원께서 부여해 주신 의식입니다. 이 의식의 조율에 의해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은 그 의식은 서로 하나된 의식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차원 지구 행성을 운영할 최적화된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왕, 지왕, 인왕의 의식이 하나로 통합된
사망합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위로는 가장 진동수가 높은 천왕의 시스템으로부터 진동수의 차이에 따라 지왕의 시스템, 인왕의 시스템, 그런 이런 시스템들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이 지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하늘 시스템들이 이 사망합도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우리가 명보라고 알고 있는 저승을 관리하는 5차원 지구 영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합도 시스템이라는 하나의 의식 안에서 창조주의 일원화된 명령체계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운영되는 새로운 지구의 하늘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2019년 12월 4일 오후 1시 무국에 계시는 9번째 창조근원의 중심의식으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 9번째 창조주의 중심의식이 만든 사망합도 시스템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무국에 계신 창조주께서 자신의 분신이 지상에 내려와 창조한 새로운 하늘, 새로운 운영체계인 사망합도 시스템을 사용해도 좋다. 지구의 새로운 하늘 시스템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망합도 시스템은 창조주께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4차원 물질세계에 펼치기 위해 창조한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이 역시 대우주에서 단 한 번도 선보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지구 행성에 공의 세계를 주관하는 천왕과 기의 세계를 주관하는 지왕과 세계의 세계를 주관하는 인왕의 세 개의 의식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거대한 통합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의식이,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가진 의식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은 반드시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고만은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바로 빛의 생명나무가 하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소통이 끊어진 적이 없으며 대우주가 확장되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지구를 운영할 새로운 하늘 시스템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함께한 것입니다. 이 사망합도 시스템이 바로 지구 행성의 새로운 하늘이며 지상의 자미원을 운영할 시스템입니다. 7주기 대우주를 경영하시는 9번째 창조주의 뜻과 의지를 땅에 펼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사망합도 시스템인 것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구를 운영하던 하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주인이 운영할 새로운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개벽을 주도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며 시스템입니다. 개벽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펼쳐지는 모든 것은 주도 면밀한 하늘의 계획하에 수많은 시뮬레이션의 끝에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는 것을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실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우주의 구조와 대우주를 운영하는 하늘의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이 지금 지구 행성에 내려와 자신이 운영할 시스템을 완성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진짜 판박 소식이며 문 밖에서 들려오는 봉황의 소리,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소식인 것입니다. 참 하늘을 찾고자 하시는 분, 참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신 하늘 사람들에게 판박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게 돌아가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